성경을 읽고 싶지만 읽다가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하다 그만두는 성경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뭐 나하고 가야 재미없다고 아니고 창세기는 무슨 이런 신화 같은 책이 어디냐.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잘 안 읽어지는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왜 창세기와 계시록을 잘 읽지 않느냐 하면 창세기는 어쩐지 읽어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연구한 그런 그 신화 같다는 거지. 하여튼 창세기를 왜 읽기를 싫어하냐면 그 거짓말 같다는 거죠. 신화 같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 그럼 계시록은 왜 많이 읽지 않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읽지 않고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무섭고 또 그 계시록 설교하면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다가도 도망가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안 하죠. 왜? 계시록에는 무서운 얘기들로 막 재앙과 막 저주와 심판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읍시다. 성령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얼마나 달고오면 정말 내 생명의 양식인지 너무너무나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시작의 책이고요. 계시록은 이 세상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럼 결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피엔딩인지 비극인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모르면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이유인 영생과 천국은 과연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요? 뭐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불교나 뭐 힌두교나 아무 종교를 가져도 그 정도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활을 착하게 사시오, 거룩하게 사시오, 올바르게 사시오 그 정도는 아무나 종교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난주 20장까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 봐요. 예, 근데 뭐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설교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사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는 7년 대환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 성경의 예언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기 싫죠. 듣기도 싫죠. 왜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 죄인아 그러면 싫어해요. 죄인아 그러면 예 죄인이다 회개하면 이러면 좋아질 텐데 너 그러다 죽는다면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7년 대환란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교훈은 받지만 무서운 내용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걱정만 하지 우리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20장에 들어오면 지상에 나오니 1000년 동안 잠깐 이 땅에 세워지더라. 지상 나오니. 그리고 1000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인간을 전부 부활시켜서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자기 죄값으로
심판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아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지구 덩어리와 이 광활한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불로 타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책이지만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지라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도 즐겁게 말씀을 듣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부활해서 들림받으면 되고 내 얘기 아니니까 그러고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계시록 20장까지 강의 설교가 끝났는데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는 어두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마지막 21장, 22장에 너무 찬란하게,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22장은 뭐냐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요. 어떤 드라마가 진행되면은 마지막 엔딩이 있잖아요. 영화도 끝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인지 정말 그 비참하게 어렵게 주인공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나중에 잘 되는 정말 해피하게 끝나는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를 사람을 만들어 역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물론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아비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도 내리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은 아주 인류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결론으로 총정리되어서 소개되는 걸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경을 읽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따라서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장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에서 보니라는 말이 많이 나요. 본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무 다른 죄도 없는데 잡혀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저 무인도라는 그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갔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라도 그냥 생채로 잡아서 구워먹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정도밖에 못 보지만 남들이 볼 수 없는 막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요. 미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글을 받았을 때 본 것을 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미래 세계를 보여주고 마지막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 성전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보 앞에 내가 주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조금 맛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물론 요한은 2000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과 또 하늘에서 이루어질 막 무시무시한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을 하나님 보여주면 직접 봤죠. 보고 봐가 기록을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너무 찬란한데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던 이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바다, 새 하나님의 성전이 궁전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되면서 뭐래요? 예수님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받아 기록하면 이것이 세상의 모든 예수의 종들, 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이걸 듣고 보고 읽어서 읽고 따라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고. 그럼 지금 말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이 마지막 때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 계시를 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으로 찬송한 그것이 이 찬송가들이 먼저 쓰여졌겠어요? 이 성경책이 먼저 쓰여졌겠어요?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찬송가를 썼다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만들어 놓은 이 인류 역사, 또 이 세상 만물들, 바다,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해서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가 다 디졸브드, 다 해체시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것이라는 것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 우주가 만들어진 45억만 년 됐대. 45억만 년. 근데 앞으로도 45억만 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 근데 그때 언제 그때가 오겠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어느 날 하나님께 바람 싹 불어오면 이거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선이 짠! 짜잔!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르면 예언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들이 쏟아지던 그 장면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 쫙 나타나면서 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라 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그런 결론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것을 들으시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제 설교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집이 기가 막힌 너무너무 세세하게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의 얘기라고 그랬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죠? 그 다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불에 타서 없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모페시라고 하는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했냐? 계시록 21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연기와 고통과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영원한 아침의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로 보석처럼 휘황찬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며칠 전 이제 무더위가 끝나고 요즘 좀 오늘만 해도 그래도 좀 서늘하네요. 며칠 전에 진짜 시원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때 저 평택에서 목사님 내외가 지금 저랑 천국 내비게이션 성경 공부하러 올라오시죠. 근데 남부터미널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한 20분 걸려서 걸어오셨대요. 그런데 어때 운동할 만했죠? 시원하죠? 그랬더니 공기가 안 좋다고. 나는 공기가 너무 좋은데 워낙 무덥고 아주 안 좋다가 모처럼 그 시원한 바람이 너무 좋았는데 평택만 해도 지방에서 살던 사람 서울 공기가 지겨운가 봐. 어때 춘천에서 살다 오신 분들 춘천 공기가 서울은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희들은 몰라요. 여기 사니까. 전에 목포에서 사역할 때 어쩌다가 한번 서울 살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있다가 한번 올라오면 서울역만 도착하면 머리가 그냥 지그지그라. 계시록 1장 20장까지 보면 전부 막 저주받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비근에다가 지진에다가 막 싸우고 막 죽이고 이런 것만 있다가 21장 22장에 보면 너무 상쾌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런 글을 썼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위대한 성경학자이고 위대한 설교가의 바클레이라는 분은요, 앞에서는 악한 자들의 멸망을 보았고 그런 계시록 20장까지에서는 이 못된 인간들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는 축복받은 믿는 자들의 희열과 극락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자,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계시록 21장 1, 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외관이 묘사되고 있고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곳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믿는 자의 생활이 어떨까 이런 걸 잠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랄 때 새로운, 영어로 new죠, new. 근데 new를 말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질적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카이노스를 썼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이 하늘과 땅과 이 바다, 이 지구,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새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사야서 6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다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옛날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옛날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다.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책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 이 지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제가 존경하고 믿을 만한 분인데도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옛날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처음 무에서 유를 또 창조한다고 하고 성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한이가 미국에 갔잖아요. 한 2주 지났나? 그런데 얼마나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아빠랑 막 가족들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지 뭐 생각 여기 오고 싶다는 말을 안 한대요. 엄마랑 이모랑 전화하면 오고 싶다 뭐 그런 그 대신 이제 좀 세월이니까 지도의 인간인지라 아까 그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지가 좋아하는 약국 할머니도 있고 이모 할머니도 계시고 뭐 엄마도 있고 막 이쁜 이모도 보고 하니까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이렇게 많이 쳐다보다가 막 아빠 품에 다 안겨주고 울어버려요. 그것도 걔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었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야 천국이지. 뭐 세상 이런 누구 말이지. 이런 것들 생각나면 천국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1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 때 신부가 아주 멋지게 이쁘게 제일 이쁘게 꾸미는 것처럼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늘에서 막 궁전이 그 궁전을 사람이 상상해가지고 그 한 개 주보의 앞에 있는 그림이니까 제발 좀 보세요. 이거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너무 휘황찬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목에 가서 뒤에 뒷부분에 가서 문은 12대 문이 있고 문마다 다 그 문이요 어마어마한 문이죠. 동대문 이런 거 대응 안 되죠. 이런 문을 막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거리가 황금이라니까 순금 덩어리로 돼 있다니까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 가는데 이 세상에 뭐 무슨 미련이 남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바다 이런 세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있다고요? 없어졌다고요? 없어졌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고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 날을 그날이 빨리 오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라고 하면서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불을 그냥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의와 거룩한 곳이 된다. 죄는 티끌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부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우리의 집이다 그랬어요. 21장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을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새 예루살렘 성은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 휘황찬란한 궁전과 같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왕이 사는 이 서울에는요 한양에는 동서남북 문이 다 있었잖아요. 그 안에 왕과 고관 대작들은 살았고 성 밖에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에도 보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 집당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천당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이 바로 문이 12대 문이 있다니까요. 동쪽에 세 문, 또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북쪽에 문이 3개씩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문이. 그 문으로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이 들락거리면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도 아련하고 뵙고 또 그런가 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은 성 안에 중심에 딱 서 있겠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성 안에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이제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찬란한 빛으로만 막 드러나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영광스러운 빛인데 예수님은 보여요 보여요? 예수님 몸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 강물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동서 천국 전역으로 강물이. 그 강물가로는 나무들이 쫙 12 과실 나무들이요. 달마다 해마다 그때는 달 뭐 1월달 2월달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달마다 시마다 때마다 달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맺고 그거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천국도 사람 사는 거랑 똑같은데 완전히 뭐 같은 이 지저분한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룩한 행복한 곳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하나님만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장막이다,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돼서 같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시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기가 막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면은요, 이 천사,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천사들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그 루시퍼라고 하는 12천사 장이 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고 지혜로운 그런 천사를 만들어 놨더니, 요놈이 갑자기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피조물이라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겨보다가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쫓겨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완전히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장가 보내고 싶어서, 그럼 며느리 드리고 싶어갖고요,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이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우리 두려워하고 못났고 더러운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식된 것도 감사한데 예수의 신부 됐다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멘. 죽음하자면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진짜 신랑이 하늘에 있다니까. 예수님 그것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이데아설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노중학 형제님하고 정민주 자매님이 이제 민주적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신랑이라고 막 옛날 방처럼 문방처럼 그러면 요즘 못 살아 도망 쫓겨난다고. 둘이 사는데 그냥 살아나고 순종하고 그냥 아웅당 사는 것은 잠깐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샘플 같은 거예요. 샘플 같은 거. 왜? 저희 가서 예수님하고 우리 모두가 신부돼서